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시대 새 교회를 위한 여성, 새 시대 새 교회를 위한 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마친 지 한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2시간 동안에 나눴던 로마서 16장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27명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3개월 전에 한 명 한 명을 다 다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3주 동안에 걸쳐서 27명을 다 다뤘던 것을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로마의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바로 27명이었고 그 중에 약 70% 이상이 바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띄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선희 권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나왔던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율리아, 올름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다 헬라어 이름인 여성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왜 안부를 전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번째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칭호를 붙이냐 하면 동역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수고를 많이 한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떼놓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나라의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브리스가와 같은 돕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베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적인 지도자,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목회자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밀란의 교부 암브로스가 있었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는 누이 미리암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같은 위대한 여성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협력할 때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좋은 목회자들이 탄생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여선교회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구여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2000년 전의 인물들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의 모습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 또 새롭게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여성상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구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시대의 여성은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 기억에도 1200만, 1300만 명 그렇게 넘는 인기를 끌었죠. 여러 가지 인기몰이의 요인이 있겠지만은 당시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 영화가 인기를 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 하겠지만 박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 왕의 남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인기가 있었던, 정치와 맞물려서 인기가 있었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바로 크로스 섹슈얼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동성애 이슈들 중에서도 크로스 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모를 남자가 여성처럼 꾸미고 여자는 남성처럼 꾸미는 것을 크로스 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말 그대로 서로 같은 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크로스 섹슈얼은 그런 것은 아닌데 바로 이런 점을 다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 중에서 공길로 분장한 이 이준기라고 하는 배우가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예쁘게 보이는 곱상한 얼굴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까? 아마도 그 영화나 드라마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 시대가 점점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는 크로스 섹슈얼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니까 이 영화가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이미 남성과 여성은 거의 평등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볼 때에 평등에 가까워진 사회가 아니겠는가. 공무원의 비율은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요. 공무원의 합격률도 이미 14년 전부터 여성이 60%, 남성이 40%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으니 지금 공무원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여자가 많죠.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던 시절과는 달리 함께 동역하고 동반자적인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속보다는 동반이 강조되고 동역과 협력과 상호 보충이 앞서는 사회,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브리스가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를 지금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갖고 있었지 않겠는가. 돕는 배필은 말 그대로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비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발가락에서 아니면 발목뼈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목뼈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허리에 있는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함께 돕고 동역하라고
여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돕는 여인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협력하는 자라고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속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동질적이고 평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종속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치약을 어떻게 짜든지 변기를 어떻게 짜든지 꼭 자기한테 맞춰야 됩니까? 한 20년 지나면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맞춰서 살죠. 근데 신혼 때는요, 글쎄 뭐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를 내 방식대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여자는 여자대로 내 방식대로 끌어들이다가 보니까 이것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 줄 때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너도 나처럼 맞춰서 살아야 된다, 너도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여성을 동반자이며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상호 보충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녀가 서로 극단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너도 잘났으니까 나도 잘났으니까 그러면 내 방식대로 너는 네 방식대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남성이 잘하는 것이 있고 여성이 잘하는 것이 있어서요. 근데 이것이 서로 메꿔주고 돕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인식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때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또 요즘엔 너무 평등 부르짖다 보니까는 양극화 현상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 여자들이 그렇게 잘났어? 그럼 여자들도 다 군대 가. 여러분 보신 분, 예? 여자들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 이러고 지금 다 예, 억울하죠 지금 남자들은 막. 예? 그래, 여자들 그렇게 잘났어? 공무원 합격도 높고 그렇게 잘났어? 그럼 니네도 군대 가. 뭐, 예. 또 한쪽에서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가산점을 5%를 줘야 된다고, 취업할 때 3%를 줘야 된다. 그냥 인터넷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남녀의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남자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들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 줄 때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부족한 것을 메우면서 보충하면서 돕는 평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남자와 여자의 여러분 관계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빈틈을 메꾸려고, 이 세상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역하고 가정에서도 동역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여선교회가 교회 부흥에 단순히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아갈 때에, 동반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도 시대가 흘러도 그런 마음으로 갈 때에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
그리고 새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 성도님들도,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다른 것들은 인정해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서로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다름은 인정하되 함께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교회도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성비를 가지고 아니면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열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함께 인정해주는, 그리고 함께 빈틈을 메꿔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고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시대 새 교회의 여성은 어떤 여성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많이 수고하는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수고하는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수고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깊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강해는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보면 남자 성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남자 동역자에게는. 그런데 이 수고한, 오늘 지금 6절 12절을 보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여주는, 형용사를 붙여주는 그러한 지금 이 인물은 다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가 문자적으로 손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수고가 뭐예요? 숫자는 뭐예요? 숫자. 손숫자. 고는요? 고생하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여선교회 보면 끝내줍니다. 송편 만드는데요, 이야, 그냥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손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잘 만드시는지. 그거 만든다고 알바비 우리 저기 바옥경 선생님 챙겨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남자 성도님은 우리 누구 하대성 집사님? 유일하게 한 분, 저 한 분 오셔가지고 그냥 저기서 부르면 네, 저기서 부르면 네 가가지고 막 돕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도 다 아직 못 만들었다고, 회장님? 아직도 다 못 만들어. 저녁 8시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한 번 더 하실 건가 봐요.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손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여성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이 부지런합니다. 밥을 지면서 아이 책가방을 싸주고, 도시락을 싸면서 또 남편 뭐 양복을 챙겨주고,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참 손이 부지런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손 신경이 제일 발달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면요, 여자들이 돈 되게 많이 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미용, 마사지.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섬유산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때 그 실을 가지고 다 여인들의 그 부지런한 손으로 옷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았고요, 50년대, 60년대 더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 여인들이 어두침침한 방에서 자신들의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가지고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그랬더니 이름도 모르는 저기 코리아에서 만들었다고.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2위 여성의 손신경이 가장 그다음 2위로 발달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 요즘에 여러분 중국이 환경오염 때문에 공장이 다 무너지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가요? 베트남 다 넘어가요. 아니 라오스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있는데 왜 베트남으로 갈까요? 손이 부지런하고요, 손이 섬세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의 손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손, 기도하는 손, 봉사하는 손,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이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 나라는 발전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랐으며 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여선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수고한 누구 그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도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양털과 실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손이 수고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20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의 손을 붙잡아주며, 다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손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구여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손으로 자녀가 잘 되고 그 손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그 손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고의 손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여선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는, 손이 수고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수할 때만 손 막 수고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시대 새 교회의 여성은 인정받는 여성입니다.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여인이라고 오늘 27명의 성도들, 그 중에서도 여인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인물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길래 사도들 사이에서 야 저기 이웃나라, 아니 저 먼 나라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기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 염색업을 하고 자주장사를 하는 여인이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죽을 고비에서 건지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대. 소문이 나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려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뭔가를 일해 나갈 때에 여러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해줍니다. 너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먼저 본이 되고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동역자, 말로만 동반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과 동반자, 교회의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성도들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감동되어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동역자로 충성된 자, 헌신의 여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헌신하시는 구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구여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에게도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사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섬기는 데는 다비다와 같은 나이는 비록 80을 넘은 오래 늙은 선지자였지만은 정말 그가 죽음에 안타까워서 주변의 인근에 있는 수많은 도시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모였던 다비다와 같은 여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여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나 드보라와 같은 여인,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등만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인정받는 남자 성도, 인정받는 여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하나님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실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여성,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 시대 새 교회는 좋은 여성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또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부족한 것들을 메꿔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는가.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구여선교회 새 시대를 여는 여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조원교회의 새로운 새 시대, 새 교회에 여러분 좋은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부대가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새 부대에 새술들을 막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믿고 먼저 교회에 자리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한 주 왔다가 다 떠나갑니다. 건물 졌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오늘 구여선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온 교회가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새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 시대의 여성이 된다라고 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새 시대 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의 리더, 가정의 현숙한 어머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귀한 구여선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